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님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오늘 이 시간 저는 두려움을 극복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부모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코로나 시대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겨내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믿음 시리즈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믿음 시리즈 오늘 11번째, 오늘 두려움을 극복한 모세 부모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 중에 참된 신앙, 청교도의 신앙. 그래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건설한 그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청교도의 신앙은 신앙이 참 좋기로 유명하지요. 그러면 청교도 신앙은 어디에서 유래됐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인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킹족은 북게르만족이라고 불리우는데 AD 8세기에서 10세기경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후 삼국시대쯤 됩니다. 그때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유역을 그리고 나중에 영국까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바이킹족이. 그런데 그들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 좋은 해적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강탈해 와가지고 배를 또 강탈하고 여러 가지는 다 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깊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점령도 하고 우리가 부도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후손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후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후손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게 결국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가장 깨끗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깨끗한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여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이후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오직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다고 하는 기독교인 여성들을 붙잡아다가 자기의 아내들로 삼아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여성들은 끌려와서 억지로 끌려왔고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아이만은 신앙으로 키우자. 그래서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깨끗하게 키우느라 정성을 다해서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라난 이들이 그 후에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으로 발돋움된 거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이 참으로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에서 어머니 교육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 오늘 세계를 리드하는 유대인들을 그 어머니들이 다 사실 길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대인촌을 가봤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다른 나라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의 교육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교육에서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어머니는 랍비, 즉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가정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이 시점에 어쩌면 오늘 모세 부모를 통하여 이 하는 교육이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명한 쉐마를 가리킵니다. 쉐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하게 모두가 배워야 되는 교육.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해서 온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로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냐면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앉았든지 일어서든지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든지 가르쳐라.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면은요, 배너가 이제 너무너무 좋은 가문이었고 좋게 있었는데 그렇게 억지로 강탈당하고 결국은 노예로 해서 전쟁터에 그 배 속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발에 쇠고챙이 채우고 배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군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때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뗏목에 사령관하고 배너만 있잖아요. 그래서 배너가 이 사령관을 사실 살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사령관이 복귀하고 보니까 자기 목숨 살려서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을 때 이 배너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안 보입니다. 집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집에 폐허가 된 거기에 지금도 그 장면이 선선한데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대문 옆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편함 정도로 되어 있는 거기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종이를 하나 꺼내서 봅니다. 이걸 메주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야훼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렇게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떠냐면 모세의 부모가 그 자식을 기르는데 뭘로 길렀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붙잡아야 될 게 믿음으로 길렀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길렀다. 그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빠가 아브람이고 엄마가 요게벳인데 그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잔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이 증가가 되니까 애굽의 바로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위험하지 않냐. 저들 숫자가 너무 증가하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기에 조치를 합니다. 산하 제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근데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 도저히 안 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야 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그때 버리지 않거나 죽이지 않으면은 부모까지도 전부 산파까지도 다 죽이던 시대입니다. 이때 누구를 모세를 잉태한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부모가 아브람과 요게벳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밤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여보,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죠? 내다 버려야지 별 수 있나?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면 나라가 무엇이라고 명령하든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이들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 고통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그 부부는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내아이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놀라운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의 이 상황을 먼 훗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세상이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모세 시대하고는 사도행전 시대는 엄청나게 흘러가야 되는데 1000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7장 20절은 그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악할 때, 힘들 때, 어려운 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날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미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힘들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코로나라는 말을 안 쓰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제 들어서 피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경제까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고 가정에 굉장히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 그다음에 항공업에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무급 휴가를 하고 있고 여행 사업은 아예 스톱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런 걸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아주 힘들고 요즘은 부동산 중개업도 거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걸 제가 조금 전에 또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렵다고 우리는 힘들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 부모가 겪는 이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가 난 아이를 못 길러요. 자기가 난 아이를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얼마나 힘든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대보다 엄청나게 힘든 이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갔을까?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하길래 오늘 성경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저 아벨부터 에녹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노아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전부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을 열거하는 중에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도전을 한번 받고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첫째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고 이게 무조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을 때, 그래서 먼 예전에 오늘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을 이때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먼 후손 중에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서 애굽을 400년 동안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근데 결국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거기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꺼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16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이 문자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 즉 애굽을 섬기게 되지요. 그때 이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아이를 숨기면 죽는데 발각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전부 부모까지 다 죽는데 자 이런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요? 왕의 명령을 그냥 발각되면 죽는데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했냐?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먹은 것으로 신념으로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 시리를 계속하는데요. 이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믿음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천국을 가게 하고 믿음은 어떤 것도 극복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된 그 믿음을 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부모는 자기 결심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움을 극복한 거는 내가 마음먹었다. 여보 우리 손잡자. 우리 이걸 이겨내자. 이렇게 그냥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주여 내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믿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바로 일가족이나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생존에 목숨을 건 그때도 통치자였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모성애나 부성애를 이거를 극복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을 뭘로 극복했느냐? 믿음으로. 아, 그렇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오늘 또 그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같이 보죠.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무서움도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첫 번째 두려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 이제 뭐라고 전개가 되느냐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석 달 동안 감추어서 길렀습니다. 근데 감추어서 기르고 보니까
어떠냐면 이제 그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 부모가 잠깐 대봤어요. 나와서 지금 젖을 먹이고 하루를 숨기고 또 하루를 숨기고 밖을 한번 쳐다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다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에 틈을 솜으로 다 막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놓고 하루하루를 할 때 거의 한 달, 두 달, 3개월을 기를 때 자,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 석 달 동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가며 기를 수 있던 것은 최선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개월을 길고 보니까 이 아이 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우렁차서 어떻게 숨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하여간 모세는 잘생겼나 봐. 성경 이쪽 저쪽에서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여기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다음 2장 3절 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래서 역청이란 게 아스팔트유입니다. 찐득찐득한 거. 그래서 갈대상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상자에다가 앞뒤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모세를 그 안에다 눕히고 그리고 이렇게 뚜껑 덮고 그래서 나일강 옆에 갈대들 이렇게 있는 나일강 거기다가 띄웁니다. 그리고 모세 부모가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보고 누이 보고 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봐라 이거래요. 모세 부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냥 대충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어떠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좌우지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고 이제는 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 울음소리 우렁차죠.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칠하고 거기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를 띄워서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도 누이한테 너 강둑을 가면서 나일강 강둑을 가면서 저 흘러가는 걸 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라.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염려하고 인간이 아무리 우려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시간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순간, 나일강에 놓는 순간부터 모세 부모 시간이 작동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갈대상을 띄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작성되나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 그 누이가 이제 강둑을 보면서 출애굽기 2장 4절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부모가 시키는 거죠. 너가 가보아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좌우지간 따라 가보아라.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어떻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면 왕의 딸이잖아요.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옵니다. 때 맞춰서 나일강으로 목욕으로 나오고 시녀들은 강둑을 걸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나일강으로 목욕으로 나올 때 그 다음에 이 하숫가에서 천천히 모세의 담은 갈대 상자가 천천히 갑니다. 그러더니 저 갈대 상자 안에
뭐냐? 열어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어요. 그 당시 히브리 아이는 너무 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버려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흔한 것.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고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보고 갈대 사이로 상자가 서서히 내려가니까 저거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저게 뭐냐? 야, 저거 좀 건져와봐. 가져와봐. 가져와서 뭘 하는가 하면 뚜껑을 엽니다. 2장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떻게 돼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하게 여겨?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구절이지만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버려진 존재예요.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자에, 그러면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떻게 보겠어요?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기가 울거든요. 그러면 누가 버린 거구만. 당연하지. 덮어서 뚜껑에서 저쪽에다 갖다 다시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 마음속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 여자의 본능을 깨웁니다. 모성애를 깨웁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어떠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 아기가 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남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여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는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왜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가슴 속에 잠자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이 공주가 보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좋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얘 괜찮다, 튼실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세의 누이가 옆으로 싹 와가지고 제가 유모를 불러줄까요? 구해줄까요?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드라마로 만든, 이게 보통 드라마겠어요? 제가 유모를 이렇게 해줄까요? 그러면 공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왕궁에 와서 구할 테니까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공주가 유모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이 모세의 누이가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얘기를 딱 하니까 바로의 딸이 2장 8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유모로 데려냐면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이제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불러와요. 그리고 어떠냐? 공주가 너가 아니라도 내가 얼마든지 유모 구할 수 있다. 단 한마디만 유모 구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섭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모세의 어머니 유모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세상에 남자아이 나면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허락을 받고 바깥에 집에 깃발이 있습니다. 왕궁의 깃발이 딱 꽂혀가지고 이건 왕궁에서 명령하는 집안, 보호하는 집안, 그리고 왕궁의 바로의 권세 보호를 받고 양육비를 거기서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워요. 젖을 물려요. 이 기가 막힌 이거를 사람이라면 이런 드라마, 이 소설을 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기릅니다. 몇 년 기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학문을 모든 것을 그 첨단 그 당시의 최대 학문을 배우죠. 자, 이거를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가 막히게 성경이 참 정말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까? 먼 후일에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너는 애굽 사람이다, 너는 공주의 아들이다, 사실상 왕자죠. 그대로 있으면 애굽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통치할 수도 있고. 근데 나이 40이 되고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을 구할 생각을,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 비밀이 뭘까요? 이것은 모세 어머니가 그 품에서 젖먹이 때부터 키운 몇 년의 세월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세월을 능가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학술을 배우고 모든 무술을 배웠지만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너무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 한 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딱 보니까 애굽 군인이 히브리 노예를 너무나 강하게 채찍질하면서 하니까 저게 내 민족을 저렇게 두들겨 패네? 그래서 그 애굽 군인을 자기가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서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서 애굽에서 40년 배웠던 걸 광야 40년 훈련 받으면서 그걸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40년의 하나님 없는 교육이, 애굽의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교육이 모세에 들어간 하나님과 믿음을 빼앗아 가지를 못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교육한 단 몇 년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았고 움직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 심어지고 하나님 없는 애굽의 40년 교육이 하나님과 그 믿음을 무너뜨리질 못하고 나이 40에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뭘로 교육했기에?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대상자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누이까지 보내면서 봐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보상으로 뭐냐면 모세가 살아서 애굽에 그렇게 오히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대로 키웠다면 일반적으로 좀 그렇고 그런 보통 젊은이가 됐을 텐데 애굽에서 키워서 애굽의 최대 문명과 학문으로 커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하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섭리,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길렀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의 쉐마처럼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품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냐?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너의 힘으로 자녀를 올바로 무서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너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이 그게 스며들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된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학문보다도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먼저 14절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냥 너의 힘으로 되는 게 너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미래의 모든 선한 능력을 예비되게 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한다. 이 두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렇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면 되는 거. 근데 그 두 가지가 뭘로 되느냐? 말씀. 그래서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젖되고 난 다음에 조금 큰 다음에 젖되고 나서 약간 그 어머니 품에 몇 년이었는데 그리고 애굽에 40년 컸는데 하나님 없는 교육보다 하나님 없는 문명보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어준 그게 살아나서 믿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 시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자꾸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그런데 이 믿음 세 가지는 말씀을 기초로 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말씀이 살고 그리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고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탓할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코로나 탓으로 할 게 아니고 문제는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그보다 더 센 게 오든 어떤 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바깥에서 오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환경이나 어려움이 그거 보고 계속 염려 근심하면 바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고 밤잠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까지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서 오는 환경이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에 말하는 소위 말하면 내공 그래서 내공이 든든해지면 버티잖아요. 영적인 내공, 말씀, 성령, 기도로 영적인 인내, 내공이 든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부모가 그 어려운 시대, 지금 우리가 닥친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세상에 어떻게,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이러스 안 보이는, 눈에도 안 보이는 얘가 진짜,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해. 또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온 세상이 혼돈되고, 거짓되고 힘들고, 정말 힘들어. 어떻게 이게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적은 게 이걸 이렇게, 이게 이해가 돼. 이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세상에 아이를 낳고도 바로 죽여야 하다니, 버려야 하다니, 어떻게. 그러나 세상의 임금보다,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목숨 걸고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자. 모세 부모는 그렇게 따라서 믿음으로 했더니 모세가 결국 애굽의 보호에 살아, 역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모세 부모가 생각하고 길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이 놀라운 드라마,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모세 부모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좌절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책임져 그 자녀를 책임져서 부모의 생각으로 훨씬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적으로 키운 그 인물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이 커져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다지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겠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